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개인적인 면이 참 강조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전에는 조금 약화되어 있었죠. 교회에서 모이는 것, 공동체를 모이는 게 참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불균형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든지 훈련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가 공동체 예배를 넘어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의 신앙의 믿음의 균형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공동체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그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거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현장에서 혼자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모였다가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치고 상처받으면 또 예배 공동체에 모여 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다시 세워져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초창기에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마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더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 밖을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갈 때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곧 온 회중,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곳에 이전부터 모세가 만든, 물론 조금씩 바꾸고 낡아서 또 수리하고 했긴 했겠지만 그것이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세워져 있던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역대기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 같죠? 백부장, 천부장, 방백들, 온 회중이 같이 제물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것이 바로 1,000번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모든 건 솔로몬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 신앙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대신해서 날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종종 가끔 지금은 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예배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으면 가서 이제 집에서 신방 예배라도 드리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농담 삼아 뭔 얘기하죠? 아이고 예수 잘 믿는 마누라 치마락 잡고 올라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는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믿어준다고 나 대신 헌금 내어주니까 그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문제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는 안 싸웁니까? 집에서는 갈등이 없나요? 다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은 죄인들, 아직 예수 닮아가고 있는, 여전히 예수 닮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다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다 보니 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은 갈등 일으키면 죽어요. 이단만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에 있어봐도요 그 안에 갈등은 다 있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맡은 교구단 500명이 넘는 교구였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일도 발생해요. 여기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발생한단 말이죠. 건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순식간에 그 문제가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상처 나도 어떻게 되죠? 금방 아물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모두가 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가 되어 그런 공동체 이루는 건 하늘나라에 가야 있고 혹시나 여기서 경험하고 싶다면 이단에 들어가면 돼요. 가서 경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혼은 죽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또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연습이 이루어지고 자기 것 포기하고 내 주장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연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이름 아래요? 예수의 이름 아래. 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예수 닮아가도록.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절대 예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사탄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능력 없습니다. 모닥불도 잘 타는 장작불도요 혼자 따로 떼어두면 잠깐 타는 것 같아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꺼져 사라집니다. 숯불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좀 갈등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공동체로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영상 예배로 따로따로 그냥 편하게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도록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못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해요. 너무나 좁죠. 짧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다양한 삶의 모양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옆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은 참 다양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 그리고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삶의 문제를 겪는 것도 크고 작은 것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강도도 다르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겪었던 비슷한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이 있을 거예요. 격려의 말이 있겠죠.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위로함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나도 저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할 텐데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의 삶을 나누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요. 근데 이 몸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왼쪽 손은 왼쪽 손대로, 왼쪽 눈은 왼쪽 눈대로,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건강한 몸일까요? 제가 누군가를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놀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지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원하지 않은 대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그게 건강한 몸은 아니거든요. 정신과 영혼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가는 건강한 몸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 공동체가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사람 내 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다 보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모여야 서로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는 동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이신 하나님 창조 때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와 어느 시기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화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럴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떠오르게 하면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쉽게 깨고 무너뜨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다양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비록 때로는 삐걱삐걱 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걸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 위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멸망, 장수 등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구해야 될 것, 자기가 왕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부와 명예 그것들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자신에게 맡겨져 통치해야 될 백성들을 통치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것도 준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우물에 물이 빠지니까 도끼 구해서 주니까 금도끼 주니까 아니요, 은도끼 주니까 아니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참 착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속은 감춰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겉으로 탁 드러내면서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것을 줄 거라고 착하게 빠지면 안 되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걸 의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나에게 왕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군사와 다양한 것들을 그에게 주신 거죠. 결국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셨기에 그에게 작은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거저받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도 그래서 이제는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두고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조 때 누구를 두고 창조의 한날 한날을 행하셨을까요?
그 창조 세계에서 행복하게 지낼 자신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 그들이 그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 창조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심지어 죄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고 그래서 예표를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시죠? 이제 예수가 태어나 진정한 구원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예언까지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피조물을 향한 마음입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죄 가운데 가장 싫어하고 관계가 없으신 죄에 뒹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그를 살려내어 다시 행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내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죄인들 향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예요. 누굴 품고 계셔요? 누구 품고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다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구원을 찾아 누리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늘 영광보다도 포기하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도 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인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구원을 줘도 그것을 못 받아요. 받을 능력도 없고 알아볼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고 있는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이 좀 잘 되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배가 아프죠. 그죠? 나는 평생 모았는데도 에코시티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아가지고 거기로 이사 갔대? 아이고야, 대출 엄청 받았겠지. 고생 심하게 할 거야 아마. 막 이러면서 남들이 살아는 것들에 대해 축하 한마디 못 해줘요. 여전히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다우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기뻐서 행복해서 그에게 수많은 병거와 마병, 은금, 백향목, 말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함께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혼자만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죠. 솔로몬을 통해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거였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는 자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가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가 남을 위해 작은 섬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은혜와 복으로 누리며 살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작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을 떼어서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작은 마음, 참 바쁘고 분주하고 내 가족 챙기느라고도 바쁘고 지쳐서 있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 한켠을 딱 내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도 아마 누군가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던진 유익의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행복을 하는 가을 축제 때 아유 전에도 안 믿을 거야, 안 올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던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가 어느 날 그게 그의 영혼을 비수가 꽂듯이 그의 심장을 꽂을지도 몰라요. 여기 이 중에 그렇게 예수 믿게 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함으로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그 사람이 11월 16일 행복을 하는 가을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 나 전도 못해,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해, 뭐 그건 알아요. 못하는 거. 잘하니까 하라며 잘하고 있으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 될 거라는 생각 다 버리고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가기 싫은 거 가자고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오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겠습니까? 돈 몇 푼 주는 거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먹을 것 몇 개 주는 거요? 살만 찌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전해주면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유익을 얻기 위해 내 시간과 내 언어와 내 감정을 때로는 작은 나의 찻값 한 잔 정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그게 그 누군가에겐 영원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유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를 세워질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전체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폐허가 된 땅에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남자들이 죽어 더 이상 군대에 갈 사람도 없는 땅이 돼버리고 자기 나라 땅에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빼앗다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상당히 많은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던 그 전쟁인데 자기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도 6.25를 겪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라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도시, 수십만이 살던 도시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전쟁 한번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도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나라보다 전쟁의 코앞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통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요. 이게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유익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득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든 거짓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약탈당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 다 빼앗기는 거죠. 근데 있고 능력 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 찾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찾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못 배우고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누가 줍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익을 줘야 되죠. 그런데 유익도 못 줘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가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그 어떤 사람이건, 불교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뭐 믿건 이단에 빠져 있건 모든 자에게 유익한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3일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격려받고, 누군가는 삶의 길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